지난 한 주간 태풍이 지나갔지만 큰 피해가 없이 지나가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믿거나 말거나 우리는 기도했습니다. 하나님이 하신 일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낭망하지 말고 항상 기도에 힘쓰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창세기의 말씀을 보게 되면은 세상을 창조한 창조의 이야기가 나와요. 하나님께서 첫째 날 뭘 만들고, 둘째 날 뭐 만들고, 셋째 날 뭐 만들고, 여섯째 날 뭐 사람을 만든 이야기도 나오는데, 뭘 만들고 못 만들고 이렇게 날짜에 무엇을 만들었다 이것도 우리가 알면 좋겠지만 더 중요한 게 있어요. 그 천지창조의 이야기 가운데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것, 하나님께서 만드신, 세상을 만드신 창조의 원리예요. 하나님께서 세상을 만드셨을 때 물고기는 어디에 살라고? 물고기는 물에서, 바다, 물 맞아요. 나무는 어디에다 뿌리를 내리고? 땅에다. 사람은 어디 안에서 살아야 돼요? 하나님 안에서. 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존재이기 때문에 사람은 하나님 안에서 살아야 돼요. 그런데 죄로 인해서 하나님의 형상이 깨어졌잖아요. 하나님을 만나고 누려야 될 영이 죽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사람은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몸부림치는 거예요. 왜? 허하니까. 여기가 허기지니까. 그래서 뭔가를 붙잡고 미쳐야 되는 거예요. 지금으로부터 한 60여 년 전에 미국의 대중문화에, 전 세계의 대중문화에 판도를 바꾸는 한 사건이 일어나죠. 그 당시는 음악이라고 하면은 중장년층을 대상으로 음악이 주류를 이루었는데 엘비스 프레슬리라고 하는 사람이 등장하게 되면서 10대와 20대로 문학의 판도를 바꿔버렸어요. 하루아침에 그는요 돈방석에 올랐어요. 여러분 그 당시에 그는 자기 전용 개인 비행기가 2대고 캐딜락이 3대인데 금과 다이아몬드로 다 치장을 했다고 할 정도로. 그런데 그렇게 부귀영화, 인기를 누렸어도 그의 마음은 굉장히 여기가 허했어요. 인기를 한 몸에 받고 있고 누리고 있고 어마어마한 부를 가지고 있어도 그는 채워지지 않는 이 가슴에 허망함이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그가 한 달 전에 죽기 전에 이런 광고를 냈다고 해요. 나를 일반 사람으로 일주일 정도만 살게 해주는 사람이 있다면 나는 그에게 $1,000,000 주겠다고. 지금부터 50년 전에. 어마어마한 천문학적인 돈이죠. 그는 42살의 젊은 나이로 목욕탕에서 약물 과다로, 마약이겠죠? 쇼크로 인해서 목욕탕에서 죽습니다. 아무리 많은 것을 가지고 산다 하더라도 하나님 없으면 그 마음은 허망합니다. 하나님께서도 일찍이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을 하셨잖아요. 왜 너희는 양식 아닌 것을 위하여, 영혼의 양식을 말하는 거예요. 은을 달아주며 너희의 그 배부르게 못할 것을 위하여, 영혼의 허기예요. 배부르게 못할 것을 위하여 그렇게 수고하느냐. 내게 나와라. 나를 청종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좋은 것을 먹을 것이며 너희의 마음은 기름진 것으로 즐거움을 얻게 된다고 말씀하셨죠. 사람은요 아무리 열심히 살아도, 가진 게 많아도, 부와 권력을 누려도 여러분 하나님이 없으면 마음은 허망해요. 왜? 인간은 창조의 원리 자체가 물고기는 물에 살아야 되듯이 사람은 하나님 아래서 살아야 되는 존재로 하나님께서 만드셨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예수님께서도 요한복음 7장 말씀을 보게 되면 초막절 절기에 많은 사람들이 모여있는 예루살렘에 올라오셔서 하나님 말씀을 강론하면서 이렇게 초청하셨어요. 지난 주간의 말씀이에요. 우리 37절, 38절 말씀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명절 끝날 곧 큰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명절 끝날에 그 초막절 절기에 물 깃는 예식이 그냥 절정을 이루고 있을 때
예수님께서 서서 외치셨습니다.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여러분, 인생은 목마를 수밖에 없는 존재예요.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바와 같이 그 배에서 채워도 채워지지 않는 이 공허함에서 영혼의 가람이 해결되지는 생수가 솟구쳐 흘러넘치게 된다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만 다니지 마시고 예수를 만나고 누리는 복된 하나님의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교회를 다니면서도 딴 거 많이 하려고 하지 마세요. 예수를 더 깊이 알려고 해야 돼요. 다 같이 살아도 예수, 죽어도 예수. 예.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비밀이에요. 하나님의 모든 것이에요. 그런데 오늘날 안타깝게도 예수님이 없이 그냥 교회만 다니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냥 공허해요. 채워지지 않는 이 영혼의 허기를 세상에 나가서 채우려고 해요. 그 어떤 것으로도 여러분들의 영혼은, 그 영적인 허기는요, 돈을 많이 가져도, 높은 지위에 올라가도, 인기와 명예를 누려도 할 수밖에 없어요. 예? 예수님은 나를 믿는 자는, 예수님을 믿고 그 말씀에 순복하고 그 안에 감춰진 이 어마어마한 하늘의 세계를 경험하는 자들은 이 배에서 생수의 강이 터져 나온다고, 흘러넘친다고. 제가 자전거를 타고 예밀리 안에 들어가면 그 출양민 공원이라고 하는 공원이 있어요. 거기에 쉼터예요. 그 안반 밑에서 물이 콸콸콸콸콸 어마어마하게 쏟아져 나와요. 자전거를 타고 거기까지 갔다가 그냥 거기다 내가 목간통이라서 한번 담고 나와요. 나는 그 안반 밑에서 어마어마한 그 물이 나오는 걸 보면서, 이야, 놀랍다. 야, 경이롭다. 어떻게 이렇게 많은 물이 이렇게 콸콸콸콸 쏟아져 나올까?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이 심령의 가람이 해결되지고 샘솟듯 솟구쳐 오르는 하나님 주시는 그 구원의 은혜를 누리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예. 오늘 본문 말씀을 보게 되면요, 예수님의 이 권세 있는 말씀을 듣고 예수님을 잡으러 갔던 사람들이 큰 충격을 받고 감동을 받고 와서 보고를 하는데, 지금까지 우리는 살면서 그와 같은 말씀, 예수님처럼 하는 말씀을 들어본 적이 없다고 하니까 막 성질을 내는 이야기. 유대의 당국자들이. 왜 그들이 그렇게 성질을 내야 될까요? 왜 그렇게 열이 나야 될까요? 무엇 때문에 그들은 예수님을 배척하고 있을까요? 그 누구보다도 성경을, 율법을 잘 알고 하나님을 잘 아는 대제사장들이, 바리새인들이 왜 그들은 그러고 있었을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성경을 끼고 주일날 교회를 나오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만나고 누리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예. 오늘 본문 말씀 보게 되면 그들이 잡으러 와서 가만히 예수님의 말씀을 듣다 보니까 사람들이 그 반응을 보이는데, 이런 사람도 있고 저런 사람도 있고 막 나오는 거예요. 근데 그 중에 어떤 사람은, 이야, 성경에서 말한 그 메시아야, 그리스도야, 아니야, 그 선지자야. 에이, 무슨 얘기야. 메시아는 베들레헴에서 나게 돼 있어. 아니야, 저 사람 말도 들어봐. 그랬더래요, 안 그랬더래요. 강원도 사람이잖아. 갈릴리 사람이란 말이야, 저 사람. 예? 갈릴리에서는 선지자가 나올 수가 없어. 메시아가 나올 수가 없어. 그러면서 쟁론이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그 중에는 예수님을 잡고자 하는 자들도 있었지만 그런 사람들의 의견이 막 나오니까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있었던 것이었죠. 예. 자, 이런 상황에서 예수님을 잡으러 왔던
당국의 보냄을 받았던 사람들이 돌아가서 보고를 합니다. 그들은요, 그 말을 듣고 충격을 받았던 거예요. 자, 45절 말씀 보게 되면 아랫사람들이 대지상들과 바리새인들에게로 오니 그들이 묻습니다. 왜? 어찌해서 잡아오지 아니했느냐? 아랫사람들이 대답합니다.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46절입니다. 아랫사람들이 대답하되 그 사람이 말하는 것처럼 말한 사람은 이때까지 없었나이다 하니. 제사장님, 송구합니다. 저희는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저 예수처럼 말하는 것을 들어보지 못했습니다. 그 사람처럼 말하는 권세 있고 힘이 있는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선포하고 있는 그런 말을 들어보지 못했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회당에서 또 성전에서 수많은 랍비들이, 바리새인들이 하나님 말씀을 강론할 때 그 말씀을 들었지만 예수님처럼 하늘의 비밀을 말해주는 사람들은 없었다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님처럼 말하는 사람을 보지 못했습니다. 그랬더니 바리새인들이 47절 말씀 보게 되면 너희도 미혹되었느냐? 그 말에 홀렸느냐? 이 얘기죠. 가서 잠깐 그 말 듣더니 왜 거기에 마음을 빼앗기고 분간을 못하고 이렇게 흔들려 버리느냐? 화가 났던 거예요. 여러분,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그런 말씀을 들어본 적이 없다고 얘기했는데도 마음을 울리며 영혼을 깨우는 그런 말씀을 들어보지 못했다고.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채워도 채워지지 않는 이 영혼의 허기를 채워줄 수 있다고. 나를 믿는 자는. 그런 말을 난 들어보지 못했습니다. 예수님 말씀하시는 거 보면요, 나는 세상의 빛이다. 나를 믿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한다.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으리라. 여러분, 이렇게 말씀하신 선지자가 어디 있습니까? 이 땅에 영웅이 어디 있습니까? 예수님 외에는 없습니다. 왜? 그분은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할렐루야. 예? 유대의 당국자들은 예수를 결박해서 잡아오라고 했지만 그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충격을 받았던 것이지요. 이분 우리가 붙들어서 갈 사람이 아니야. 이분은 하늘의 사람이야. 그리고 가서 정확하게 보고를 한 거예요. 그랬더니 그들의 입에서 나온 말은 놀랍게도 너희도 미혹되었느냐? 왜 흔들리고 난리냐? 왜 이런 말을 했을까요? 이유는 간단해요. 편견 속에 갇혀있기 때문에, 선입견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은 무조건 그들은 배척하고 있었기 때문에. 여러분, 마음의 문을 빗장을 걸어 잠그면 아무리 옳은 말도요 듣지 않아요. 마음의 빗장을 걸어 잠그면요,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들려주셔도, 즉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그 말씀을 전해도 그 말씀은 튕겨나가는 거예요. 예수님의 그 말씀을 거부하면 생명에서 멀어지는 것 아니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잘못된 편견 속에 갇혀있지 않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지금 이 말씀을 가만히 보면 예수님을 끝까지, 죽음까지 몰고 가는 사람들이 누구냐? 대지상의 그룹들. 하나님의 율법을 너무너무 잘 안다고 하는 바리새인들. 그들이 끝내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들을 향해서 너희들은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다. 종교적으로 포장은 돼 있어요. 제사장복을 입고 거룩 수염을 기르고 검은 옷을 입고 유대의 랍비로 사람들에게 존경은 받고 있지만 정작 그들은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너희는 하나님을 모른다.
무서운 말씀입니다, 여러분. 교회만 다니지 마세요. 종교적으로 포장되지 마세요. 예수를 알아야 돼요. 하나님의 비밀인 예수를 알아야 돼요. 편견 속에 갇혀 있으니 예수님이 그 어떤 말씀을 해도 또 그 충격을 받고 와서 전하는 그 말씀도 그들은 배척하고 말았던 거예요. 여러분, 내가 어두운 것이 내 눈을 가로막고 있으면, 여러분 검은 선글라스를 끼고 세상을 바라보면 다 세상이 도둑놈처럼 검게 보이는 거예요. 빨간 선글라스를 끼고 세상을 바라보면 세상이 온통 빨갛게 보일 뿐입니다. 세상이 잘못된 게 아니라 내가 잘못된 거죠. 잘못된 편견 속에 갇혀 있으면 그 한계 속에서 믿음의 세계를 더 경험하지 못하고 끝까지 복음을 거부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예배에 참석한 우리 성도님들은 교회 생활에만 만족하지 마시고 예수를 더 깊이 알고 만나고 누리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은요, 하나님의 비밀이에요. 그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추어져 있어요. 신앙생활은 그 감춰져 있는 하늘의 보화를 누리는 삶입니다. 따라해 봅시다. 신앙생활은 눌리는 삶이 아니라 누리는 삶이다. 할렐루야. 억지로 교회 나오는 거 아니에요. 마지못해서 나오는 거 아니에요. 이 그리스도 안에 감춰져 있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를 날마다 발견하고 누리는 삶이 신앙생활이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들 성경을 읽을 때도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이런 말씀 들을 때 일찍 와서 뭐예요? 찬송도 부르지만 하나님, 오늘도 내가 예배자로 승리하게 도와주시고 오늘 하나님께서 강단을 통하여서 선포되어지는 그 말씀 속에 내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해달라고. 여러분, 신앙생활은, 하나님의 말씀은요, 참고만 하면 안 돼요. 그 말씀을 듣고 청종해야 돼요. 근데 오늘날 많은 이들이 하나님 말씀을 청종만 해요. 예배를 드리고 나갈 때 목회자와 인사를 합니다. 목사님 은혜 받았습니다. 그 은혜라는 게 뭐예요? 한 수 배웠다는 거예요. 성경 지식. 아니에요. 은혜를 받았다는 것은 그 말씀을 통해서 내가 깨지고 내가 바뀌고 내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화되어져 가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교회를 오래 다녀도 바뀌지 않는 사람들이 있어요. 자기 근성, 변하지 않는 그 모습으로 여러분 오랫동안 신앙생활하면요, 종교적으로 돼버리는 거예요. 저도 한때 이 복음의 비밀을 몰랐을 때는요, 뭘 열심히 하면 믿음이 좋은 줄 알았어요. 교회 생활은 되게 열심히 해요. 오늘 바리새인들의 그 열심은 따라갈 수가 없어요, 우리가. 근데 그 열심이 복음의 걸림돌, 하나님의 구원의 길에 걸림돌이 됐던 거잖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한 대표적인 사람이 바로 사도 바울 아닙니까? 유대교에 있다면 그는 모든 성공이 다 보장됐던 사람인데, 그가 부활의 주님을 만나고 나서는, 유대교에 있을 때 열심히 특심이었던 그가 부활의 주님을 만나고 나서는요, 자기가 잡으려고 몸부림쳐왔던 그 모든 것을 다 뒤로 배설물처럼 버리고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향하여 푯대만을 바라보고 달려가는 자가 될 수 있었던 것은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최고의 가치, 최고의 비밀이란 답이 나왔기 때문에 다 같이 예수로 답이 나와야 합니다. 세상의 문제는 많아요. 직장 문제, 결혼 문제, 건강 문제, 자녀 문제, 죽음의 문제, 수많은 문제들이 많아요. 그러나 그 문제의 모든 문제의 해답은 예수 안에 감춰져 있어요.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들마다 여러분들의 인생의 문제에서 구원받을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복음서의 말씀을 보게 되면 예수님이 가는 곳마다 어떤 문제든지 다 해결되져요. 죽음의 문제도, 질병의 문제도, 목마름의 문제도, 빵의 문제도.
예수님이 있는 곳은 치유와 회복의 역사가 일어났어요. 오늘 그 예수의 이름을 붙들고 기도하는 심령들마다 질병에서 고침받고 여러분들의 문제 가운데서 구원받고, 어째 아멘 소리가 그렇게 시원찮아요? 구원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 예수는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의 해답이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께서 승천하실 때 성령 받으라고 하는 이유가 뭐냐? 성령이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다 같이 증인은 되어지는 겁니다. 왜? 주의 이름을 불렀을 때 하나님의 구원이 오기 때문에. 주님을 만나고 목회의 길을 걸어오면서 예수님 한 분을 붙잡았더니 예수님께서 가장 좋은 길로 저의 삶을 인도해 오셨고, 예수님을 붙들었더니 육체의 질고 만성적인 질병들이 치유되어지고 영혼의 그 공허함이 해결되어지고 영적으로 수많은 문제 속에서 내가 허우적거리고 있었던 그런 것들이 주님을 만나고 치유받고 보니까, 내가 이런 영적인 문제가 심각한 정신병자였구나 할 정도로. 남들이 보긴 모르죠. 그러나 복음을 알고 예수를 만나고 나서 보니까 그게 보이는 거예요. 저는 그래서 감히 이 단위에서 선포할 수 있는 게 뭐냐? 예수는 내 인생 모든 문제의 해답이다. 여러분, 예수 안에 감춰져 있는 그 어마어마한 복음의 비밀을 발견하고 누리는 것이 신앙생활인데 왜 교회만 다니고 맙니까? 억지로 왜 끌려다니면서 교회 생활합니까? 아닙니다. 자원하는 심령으로 하나님께 감사하며 예배드리고 그런 온전한 예배자로 승리하는 거룩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바울이 그리스도를 만난 이후에 이런 고백을 해요. 내가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다 같이 예수는 최고의 지식, 최고의 지혜. 제가요, 이걸 붙들고 있으면 이 손으로 이거를 다른 거를 붙들기가 힘들어요. 이걸 내려놔야지 이걸 붙잡을 수 있어요. 물론 이렇게 불편하게 붙잡을 수 있죠. 다른 거 더 못 잡아요. 너무 큰 걸 내가 붙들고 있으면, 내가 내 인생에 소중하다고 하는 것을 너무 강하게 붙들고 있으면 예수는 안 잡히는 거예요. 바울은 유대교에 있을 때 유대교 자체가 그의 모든 것이었어요. 그게 예수님의 말씀, 그 가르침이 그는 들려오지 않았던 거고, 그러나 부활의 주님의 자기를 찾아와서 보니까 내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다, 최고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발견하고 나니, 하늘의 것을, 신령한 것을, 진짜 가치 있는 것을 발견하니 바울은 내가 잡았던 그 모든 것들을 배설물처럼 여긴다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리고 자기가 정말로 하나님을 사랑해서 믿음으로 산다고 하면서 핍박자로 살았는데 얼마나 복음의 걸림돌이었는지, 하나님 나라의 걸림돌이었는지. 여러분, 우리는 걸림돌이 되면 안 돼요. 다 같이 디딤돌. 여러분, 우리 때문에 영혼들이 실족하고 교회를 떠나게 하지 않고, 물론 자기 욕심 때문에 실족해서 떠나가는 사람들도 있긴 하지만, 여러분, 우리 때문에, 그러니까 교회는 다투고 분쟁하는 것이 아니라 사랑하고 하나 되고, 아멘, 그런 교회 공동체를 통해서 여러분 영혼들이 우리의 모습을 보고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곳이 돼야지. 교회는요, 세상을 살리는 곳이 돼야 돼요. 우리가 그리스도를 알 때, 누릴 때 이 생명의 힘이 흘러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바울은 알았어요. 자기가 그리스도를 몰랐을 때 유대교의 신봉자였지만 복음에 어마어마한 걸림돌이 되고 있었다는 사실을. 그런데 그런 자기를, 그런 자신을 하나님이 죽이지 않고 짓밟아 버리지 않고 찾아와서 부활의 주님은 만나 주셨고, 그러니 그 은혜를 생각하니 하나님의 그 크신 은혜 한량없다고, 그 하나님의 은혜를 갚을 길이 없다고 그렇게 이야기한 것이죠. 디모데전서 1장 15절 말씀 보게 되면
미쁘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요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도다. 그러면서 이 말을 해요. 내가 죄인 중에 괴수다. 여러분, 바울은 자기 스스로를 죄인 중에 괴수라고까지 얘기해요. 복음을 알고 보니 내가 하나님의 어마어마한 복음의 걸림돌로 살았구나. 디딤돌이 돼야 되는데 그런 자신을 살려준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면서 나는 죄인 중에 괴수다. 그렇기 때문에 유대교에 있는 형제들을 향하여서 이렇게 눈물로 호소를 해요. 빌립보서 3장 18절 말씀 보게 되면 내가 여러 번 너희에게 말하였거니와 이제도 눈물을 흘리며 말하노니. 많은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느니라. 그 길에서 돌아서라는 거예요. 누가 십자가의 원수예요?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는 지금 유대의 당국자들, 바리새인들, 대제사장들. 신앙이 오래될수록 우리가 그리스도를 누리지 못하면 형식화가 되고 종교화가 되어질 수 있어요. 율법화가 되어질 수 있어요. 율법화가 되지 않고 형식화가 되지 않고 종교화가 되지 않고 복음화, 예수화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신앙생활 오래 하다 보면 첫사랑도 식어질 때가 있어요. 다시 스스로를 채찍질하며 그리스도를 향한 뜨거운 열정을 회복하고 복음 안에서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예수 안에서 여러분 인생이 목마르다면 그 목마름을 예수님으로 다시 해결할 수 있기를 바라고요. 그 구원의 풍성함을 누릴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요한복음 10장 10절 말씀 보게 되면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셔요. 도적이 온 것은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러 왔다. 그렇죠. 원수마귀는 우리 영혼을 도적질하고 지옥의 구렁텅이로 끌고 가기 위해서 원수마귀는 왔지만, 우리를 찾아오지만 예수님은 우리에게 생명을 주고 다 같이 더 풍성한 삶을 얻게 하려 함이라. 예수 안에 있는 그 생명, 예수 안에 있는 그 영생, 그 삶을 누리고 풍성한 삶을 누리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은 오셨다고. 그런데 어찌 예수님을 그렇게 차삼촌 벌초하듯이 하려고 그래요? 대충 교회 다니지 마세요. 진짜 예수님을 알고 주여하는 거와 모르고서 주여하는 거는 차이가 많아요. 흉내는 낼 수 있어요. 지식의 예수가 아니라 생명의 예수를 만나고 누리는 거룩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초막절에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할 때 가슴이 뜨거워지면서, 야, 이렇게 말하는 사람을 우리는 지금까지 보지 못했어. 이분이 그리스도 메시아 아니야? 이런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그 가운데는 예수님을 찾고자 하는 사람들도 있었고, 하나님께서 들려주시지 않으면요, 들려지지 않는 거예요. 마음의 편견으로 선입견을 가지고 있으면 하나님께서 아무리 우리의 귀에 대고 외쳐도 그 말씀을 들리지 않아요. 교회 생활로 우리가 복음을 종교 생활로 포장돼서 복음을 놓치는 자들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복음을 깨닫고 누리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교회 다니면서 자꾸 여러분들을 드러내려고 하지 마세요.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죄로 인해서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심령들이에요. 그런데 뭘 그렇게 내세우려고 그래요? 나. 아니에요. 다 같이 예수. 저와 여러분들의 삶을 통해서 나를 구원하시고 치유하시고 회복하신 그 풍성한 삶을 주신 예수님을 자랑해야지. 예수님을 전해야지. 어떻게 그걸 했어? 주님의 은혜야. 하나님이 하셨어. 아멘. 저와 여러분들의 삶을 통하여서 예수님이 존귀케 되어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을 잡으러 왔던 사람들은 그들은 당당하게 자신들을 보낸 자들에게, 유대의 당국자들에게 지금 이 사람처럼 예수처럼 말한 이가 없었습니다. 너희도 미혹되었느냐?
선동하는 그 선동자의 말에 미혹돼서 쓸데없는 소리 하고 있다고. 그러면서 우리 당국자들이나 바리새인들 중에 그를 믿는 자가 어디 있느냐? 있죠. 그 앞에 있었습니다. 누군지 알아요? 여기 50절 말씀 보게 되면 니고데모라고 하는 사람이 나와요. 그 중에 한 사람, 곧 전에 예수께 왔던 니고데모가 그들에게 말하되, 니고데모 요한복음 3장에 등장하잖아요. 유대인의 관원, 바리새인. 유대인의 관원이라고 하는 얘기는 국회의원이에요. 사내들인 공회원. 그가 사람들의 눈을 피해서 한밤중에 예수님 찾아왔어요. 그리고서 그의 입에서 한 말이, 내가 당신 분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선지자 맞습니다. 하나님께로부터 오지 않았다면 당신이 행하시는 이 기사와 이적 아무도 행하지 못합니다.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온 사람입니다. 그때 예수님은 그의 말을 무시하며 내가 거듭나야 하나님 나라 들어갈 수 있다. 니고데모가 충격을 받았죠. 예수님의 말씀과. 말씀을 통해서 충격을 받고 돌아가서 그는 그 말씀을 묵상하기 시작했고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변화되고 있었던 거예요. 그는 당당하게 당국자들 앞에서 바리새인으로서 이런 얘기합니다. 51절, 우리 율법은 사람의 말을 듣고 그 행하는 것을 알기 전에 심판하지 말라고 했는데 우리가 그를 그렇게 함부로 판단하면 안 된다고. 지금 우리는 율법을 범하고 있는 거라고. 이건 하나님의 법을 우리가 스스로 파기하고 있는 거라고. 이러면 안 된다고 했더니 52절, 그들은 뭐라고 대답합니까? 너도 갈릴리에서 왔느냐? 너도 왜 저 편을 드느냐? 여러분, 교회는 네 편, 내 편이 없어요. 우리는 하나님께 서 있어야 돼요. 할렐루야. 다 같이 교회는 하나님 편에 서 있어야 합니다. 근데 지금 한국 교회도요, 분열의 영이 들어왔어요. 편가르기가 너무 심해요. 정부뿐만이 아니에요. 정치뿐만이. 우리는 주님 편에 서 있어야 됩니다. 야, 너도 갈릴리 사람이냐? 봐라! 갈릴리에서 선지자가 나지 못한다고 했는데 왜 너는 쓸데없는 그런 소리를 하고 있느냐? 그들은 몰랐어요. 예수님께서 갈릴리에서,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서 갈릴리에서 성장한 사람이라는 것을 그렇게 말할 수 있죠. 여러분, 니고데모는 훗날 요한복음 19장 39절을 보게 되면, 40절 말씀을 보게 되면,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셨을 때 그의 시체를 장사 지내는, 향품을 바르고 장사를 지내는, 여러분, 그 당시에 예수님을 따르고 추정하면 유대교에서 출교를 당할 수 있는데 관직이 옷을 벗겨도 그는 생명의 길로 가는 자였어요. 오늘도 당당하게 사람들 앞에서 말씀의 잣대로 해야지. 왜 율법을 스스로 파기하면서 어기면서 사람을 정죄하고 그렇게 죽이려고 하느냐? 잘못됐다고.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으로 봤을 때 아닌 거는 아니에요. 그렇죠? 예, 하나님 말씀대로 신앙의 길을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바리새인들이요, 대지상들이요, 종교적으로 포장은 잘 돼 있었지만 하나님을 그들은 모르는 자들이었고 끝까지 복음의 걸림돌로 가고 있었습니다. 말씀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교회 생활로 익숙해지지 마시고 예수를 깊이 알고 누리는 하나님의 사람들, 그 안에 감춰진 어마어마한 복음의 비밀을 누리는 믿음의 주인공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주님의 양은 주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그러나 주님의 양이 아니라면 주님의 음성을 끝까지 배척합니다.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눈과 귀가 열려지기를 축복합니다. 편견 때문에, 선입견인 편견 때문에 주님의 말씀을 배척하는 자들이 아니라 마음을 열고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청종하여 복음 안에 감춰진 이 어마어마한 하늘의 비밀을 누리는 거룩한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런 자들에게는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 넘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승리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눈을 열어서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깨닫고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종교적으로
또 형식적으로, 율법적으로, 가식적인 신앙생활 하지 않게 도와주시고 예수 안에 감춰져 있는 이 어마어마한 하늘의 가치, 신령한 영적인 가치를 깨닫고 누리는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세상은 그 어떤 것으로도 우리의 영혼의 가람을 채워줄 수 있는 것이 없습니다. 예수로 만족할 수 있도록 하나님 한 분으로 만족하고 누릴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길 원하오니 주여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주여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만나고 누리는 이들마다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